자, 복파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꼬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랑어님께서 이것이 바울이다. 우와. 네, This is Paul. 네, 그러네요. 네네. Do you know Paul? 네, This is 이 Have you heard? Have you heard Paul? 와 영어가 막 나오네요. 이야, 이것이 영어다. Is this Paul? 네, 이게 원래 원 제목은 그 번역된 책 맞고요. 그 What Saint Paul Really Said라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얘기한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었고, 사실 이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그래. 오래전에 나왔던 그 책을 이번에 새로 거기서 이제 그 원래 나왔던 에클레시아 북스에서 그 책이 절판되면서 IBP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다시 내게 된 거고요. 이미 뭐 그전 제목에 있듯이 톰 라이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저술가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전 제목이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거기에도 이제 많은 게 담겨 있고, 그 IBP에서 내면서는 그 전에 이제 톰 라이트의 다른 책 제목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해서 그래, 이것이 복음이다. 네, 그것과 그냥 시리즈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여러 회의를 하면서 이것이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톰 라이트가 이게 원래 책이 출간된 지 좀 된 책이에요. 그 앞에 펼쳐 보면은 1997년도에 무려 나왔던 책이고, 그래서 되게 톰 라이트의 저술의 초창기에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뭐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이 책이 나왔을 때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런 것들을 잘 모은 책이구나라는 것을 여전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가 작정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톰 라이트야 신약학자고 뭐 바울이든 예수님이든 너무나 이제 자기의 그 깊이와 자기의 연구를 가지고 이제 펼쳐내는 그런 사람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정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7년도 즈음에 대해서 그때 나온 게 오히려 장점이다. 그때의 책인 게 우리들에게 장점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미 톰 라이트가 자기의 연구의 어떤 그 방향이 충분히 결정돼 있었던 시기가 이미 그 시기고요. 그러면서도 톰 라이트가 전 세계 교회의 이 풍경을 볼 때 전 세계 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거는 꼭 짚어줘야 되겠다. 이분이 학자이긴 하지만 정말 그 기독교 신자들 대중들을 대상으로 요거는 꼭 알아야 되고 요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한 것이라 여전히 그런 수준에서 쓴 것이라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이 책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도 있어요. 책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제가 책을 같은 책을 2권 이상 사고 있어요. 계속 읽지는 못하니까 이게 그 책인가 그게 그 책인가, 심지어는 그 좀 전에 말한 대로 딴 출판사에 나온 걸 피해서 나왔다고 또 새 책인 줄 알고 또 사는데 그 책이야. 한 3권쯤 됩니다. 어떡하죠? 이게 잘못하면 네, 그렇죠. 정말 다작가로 유명하죠. 이분은 항상 아카데믹 같은 굉장히 두꺼운 책들 막 1000페이지 넘어가고 막 이런 책들을 쭉 내다가 그러면 꼭 그거를 대중 대상으로 꼭 쉬운 책을 간단한 책을 내요. 같은 내용인데. 네, 같은 책을 내고 뭐 어디서 강의하면 또 그게 엮여서 나오고 하여튼 다작가로 도대체 어떻게 이 연구를 하고 책을 써내나 그것들 항상 궁금해하는 그런 저자인데 이 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IBP에서 왜 이 책을 다시 내야 됐나 저는 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IBP에서 주저자 중에 하나가 이제 톰 라이트고 그래서 톰 라이트의 대작들 굉장히 두꺼운 책들도 내기도 하고 그리고 톰 라이트의 대중적인 책들을 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 라이트의 어떤 핵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못 낸 거 아닌가. IBP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CH북스에서 톰라이트의 그 연구소 주저들을 내고 있고 IBP에서도 두꺼운 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정말 좋은 책들이고 탁월하긴 하지만 그 핵심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책이라고 하긴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울이다는 얇은 책이고 부담 없이 이렇게 없는 내용으로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라이트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를 보고 싶다면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다. 네. 그래서 톰라이트도 좀 반복하지 않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미 내가 저 책에서 얘기했어 그러면 그냥 좀 살짝 짚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1997년에 정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라고 한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말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라고 하고 싶은 의도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제목도 이 세인트 폴이 이 사도 바울이 성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라고 해서 이 대중적인 제목을 가지고 소개하는 책이라서 이 책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럼 바울을 뭐라고 그랬을까? 이게 우리가 아는 제가- 우리 바울 나또 얘기해봐야지. 우리가 아는 바울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아는 바울. 사울에서 바울 된 사울에서 바울 된 자.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막 위주할 고주할 말하는 뭔가 빡빡한 사람. 별로 나는 은혜가 별로 안 됐던 사람. 은혜가 안 됐던. 난 은혜가 안 된 대표적인 인물이었지. 바울 싫어하는 사람 꽤 많았죠. 왠지 페미니스트들은 막 바울 읽다가 막 묵상이 안 된다고 던져버리고 그런대잖아요. 막. 강성의 어떤 막 오. 교조주의적인 오. 뭐 이런 인상도 되게 많고요. 뭐요? 제가 아는 응. 바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집대성해가지고 음.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래서 이제 4대 종교, 그러니까 메이저 종교화 하는 데에 큰 업적을 이룬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건데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은 이 땅에 예수를 말했어. 기독교를 세웠다. 그렇지.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와 바울과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는 사실 이게 정말 예수의 종교가 맞냐 그런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저는 얘기도 복음서만 하고. 더 좋아하고 네, 네. 오랫동안 복음서만 더 좋아하고 바울 사시는 이거는 2차 문서다.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생각이 교정이 됐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는 뭐 기독교가 완전한 뭐 하나의 체제가 딱 갖춰진 완성된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정말 그냥 딱 정리된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걸로 문서의 성격을 받아들이다가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길수록 복음서는 4개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자기의 시각으로 얘기했고 또 그거를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것들을 이렇게 좋게 말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실존을 가지고 적은 것이 이제 나머지 신약의 책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저는 뭐 초창기의 그 기억들은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는 사람. 잡으러 당겼다가 자기가 또 가는 교회들마다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 하여튼 문제 있는 교회들마다 뭐 쫓겨나게 성격이 좀 세지. 매 맞고 뭐 성격이 세.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면서 그리고 한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분명하잖아요. 규범이든 뭐든 이건 바울을 좋아했어요? 이건 그때는 저도 이제 뭐 흐릿한 것보다는 분명한 걸 좋아했으니까 이거 절대 안 된단 말이지. 뭐 이방인 안 된다고 하고 할례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그 철폐해야 된다 이거지. 뭐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면서 싸움을 걸면서 뭔가 매사 분명한 모습 그런 것들을 좀 젊은 시절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런 거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는 이거는 우리의 심지어 복음이야.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이 톰 라이트가 보기에는 이 신학자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보기에는 그게 너무 이 현대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까 그 개신교 얘기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그 개신교는 역시 종교 개혁의 영향이 크고 종교 개혁의 이제 그 기치들 그 이신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건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고 이런 이제 저희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톰 라이트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에 약간 어쨌든 최소한 잘못된 어긋난 왜곡들이 있고 그것들이 현대 교회의 모습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이건 톰 라이트가 말해서가 아니라 톰 라이트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서고 죽는데 우리 구원이 달려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정말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톰 라이트는 그래서 정말 그게 뭐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뒷부분에 보면 그 책 뒷면에 보면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정말로 기독교의 창시자였는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정말로 어떤 의미였는가?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건가? 바울은 뭐 예수님을 뭐 제대로 만난 적도 없다던데. 그러면 이제 이 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성은 바울 서신과 연결성 어떤 것인가? 사실 우리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방인 선교를 했는가? 또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는 뭐였는가? 그렇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또 이렇게 있는데 톰 라이트가 사실은 어쨌든 이 전 세계 교회에 특히 영미권에 굉장히 폭풍과 같은 존재이긴 했어요. 나타났을 때 그 신선함과 그 도전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것들이 이 한 책에 담겨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가 이 책에 담겨 있어서 저는 여전히 이 책이 의미가 있고 여전히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오해와 이런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책들이 줄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이 책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톰 라이트를 너무 보고 싶은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문할 때 뭘 봐야 될지 할 때 이런 거 말씀을 잔언하시는가 오늘? 네, 저는 몇 개 있거든. 그렇게 네. 입문할 때 쓰는 책들이. 톰 라이트와 함께 떠나는 기독교 여행 그래, 막 뭐 많아. 이것이 복음이다 있는데 굉장히 대중적인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기저에 있는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차라리 이것이 바울이다 그렇지. 먼저 시작하면 이것이 바울이다. 전체를 포괄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나름 어렵지 않게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보죠. 그럼 핵심이 뭔지 궁금합니다. 바울이 뭘 말한 겁니까 진짜? What Saint Paul? 뭐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이 한 권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책의 장점인 거죠. 좀 넓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챕터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사람은 어쨌든 신학자니까 결국 신학적 어떤 연구의 동향들, 흐름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고민해 왔었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소명은 무엇이었고 바울이 그 역사적 맥락에서 1세기 유대인의 맥락에서 자신이 생각한 복음이란 무엇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신칭의를 믿어야 복음이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돼서 그래서 구원받아.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추호도 딴 생각을 안 하죠. 네. 개신교 복음 그렇게 이해하니까. 근데 그게 갖고 있는 그 폐해가 있거든요.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는데 몇 가지 커다란 폐해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거 모르시죠? 알죠. 아니 제 말은 앞에 있는 이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도전하는 건데 난 알지. 근데 뒤늦게 알았지. 이거를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폐해가 있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더 풍성하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데 아니 기독교 사활이 걸렸어요. 네. 톰 라이트가 왜 톰 라이트 하냐면 그냥 단순한 어떤 성경학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신칭이 붙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서 연구를 통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전통적인 어떤 교리적인 이 근엄함, 교리적인 절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톰 라이트를 되게 미워하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설득력이 있을 뿐더러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신학계에 들어가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톰 라이트는 굉장히 친교회적이고
정말 목회적인 애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걸 한 거는 그렇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이신칭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약간 진짜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를 약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이런 식의 틀로서 이렇게 우리 신앙이 형성될 때 개인주의적일 뿐더러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뭘 하고 계시나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없어지는데 톰 라이트는 그걸 다 넘어서 정말 성경을 파고들어요. 그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다는 게 뭔가 그것은 뭐냐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애초에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 그게 메시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 왕이시다. 그게 복음인데 그거를 이제 이신칭의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개인화시키고 순간 개인 구원의 문제로 네, 줄였다는 거죠. 내가 뭐 양심의 자유함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걸로 축소됐을 때 실제로 이게 교회 현장에 가게 되면 물론 그걸 보완하는 온갖 전통적인 교리가 있죠. 뭐 성화라든지 뭐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있지만 어쨌든 출발점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정말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정말 설득력 있게 따라가다 보면 아 이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구나를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그거죠. 이신칭이라는 말이 주는 거는 그 신구약 서사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예수라는 인격과 붙으면 너의 죄책이 사라진다. 이 서사 아주 작은 개인 서사의 구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이신칭에게 있잖아. 네네. 근데 이거는 거기에 맥락이 얼마나 큰 얘기인지 네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서사라는 사실을 알고 연합을 연결된다는 얘기 쪽으로 저는 이해를 맞아요. 했어요. 네네. 그 톰 라이트의 강점이 뭐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성서학자니까 이 전체를 정말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What Saint Paul really said. 뭐 이제 바울이 정말로 말했던 것. 그냥 슬퍼했던 반대로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네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로 얘기한 게 뭐 이건데 한번 너희들이 와서 한번 씨름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좋겠어서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 책은 의미가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더 풍성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되게 거기까지야? 재밌는 게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러 이제 녹음을 하러 모이면 책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책들이 묘하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저희 지지난번 방송 때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국교회 지금 축복인가, 남아 굴레인가? 있는 분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한국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구원의 확신 뭐 혹은 구원을 얻는 방법 예수님 알아가는 방법이 어떤 걸 통해서인가 할 때 그 구원의 의미도 바울이 정말 얘기하려고 했던 것 그걸 풀어서 톰 라이트가 얘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신칭이라는 개념 어떤 종류의 구원이어야 할까 그런 의문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생각나네. 지금 제가 자녀들도 컸잖아요. 근데 크는 과정에서 진짜 염려가 많았어요. 제가 진짜 내가 경험했던 회심의 여정을 갈 것인가? 안 갈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안 갈 것 같아. 그냥 부모 신앙 따라서 친구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나하는 것뿐이지. 걔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회심의 태도를 갖고 그 눈빛이 바뀔까? 안 그럴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푼 계기 중에 하나에 톰 라이트가 끼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는 방식은 빌리 그레함이 전한 복음. 손 들고 회심하고 영접하면 나는 구원을 얻었고 그럼 나는 윤리적으로 좀 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이걸 애들도 하기를 바라는 그 구원서사의 전수의 강박이 있었는데 톰 라이트를 읽고 나면 그 느낌이 아니야. 우리 아이가 저 거대한 성경서사 안에 빠져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알아서 본인이 자기 스타일의 마음의 어떤 결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긴 여정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풀리면서 그 조바심이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톰 라이트에게서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그거 만약 없었으면 얘를 한번 앉혀놓고 내가 빌리그레함처럼 한번 세게 도전을 해서 울려야지. 한번 울리고 무너지는 걸 내가 봐야 되겠는 거야. 신앙교육은 주로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감정적으로도 아빠에게 그렇고 받았습니까? 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너 거지. 잘못한 거 뭐야? 네 죄를 네가 알지. 빨리 말해봐봐.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작은 영역의 구원 이야기인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그런 할 수 부분이 있죠.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톰라이트의 있으니까. 미덕이 네네. 그거야. 이신특기가 틀렸어. 내게 맞아라고 말하지 않아. 이신특기 맞는 말인데 로마서 전체가 그걸 집중하고 있지 않아. 신약의 뭐 바울은 그 얘기를 더 크게 하고 있어. 이게 큰 미덕이죠. 제일 뭐 도전이 되는 부분은 어차피 읽으면 아실 테니까 결국 이 칭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건드려요. 톰라이트가 의로움이란 뭔가. 칭의라는 것은 뭐 어쨌든 그게 뭔가인데 그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칭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의롭다 칭함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로마서라는 맥락에서 칭의라는 것은 그리고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1세기 맥락에서는 뭐냐면 결국은 칭의라는 거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책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게 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칭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칭이다라는 거를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칭이 얘기를 한 의롭다 칭함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그 맥락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유대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거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거야. 이런 맥락에서 그 이신칭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다 떼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인데 그 하나만 우리 구원의 전체 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죄책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로 걸려 있는데 성경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는 뜻이 뭐 아시듯이 뭐 그 당시에 그 그리스어인데 그 당시에 세계 통용어였던 그리스어인데 그 당시에 복음이란 거는 뭐 전쟁에서 승리한 게 복음이란 단어였고 그 다음에 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 지금 새 시대를 열 사람이 태어났다는 게 복음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구약적 맥락에서는 뭐 이사야서에 있는 뭐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신다, 그게 복음이었는데 그 모든 맥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축소된 것이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자기 죄책 고백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너무 압도되니까. 근데 거꾸로 그걸 거세한 상태에서 네 죄를 지금 빨리 얘기를 해. 그것만 인정하면 너 구원받을 거야.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울의 복음이 굉장히 풍성한 것이고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풍성함을 회복해야 돼. 그럴 때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해지고 개인도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찬찬히 얘기해 주는 게 이 책입니다. 네. 미미님은 톰라이트를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 입장을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입장을 밝혀요. 미워해, 좋아해, 어떤 느낌이더라? 미워하지 않죠. 좋아하죠. 그의 주저 연구서적 그 3부작 시리즈 다 봤지? 다 못 봤죠. 그 제가 따라가려다가 제가 포기한 사람이고 대중적인 서적들을 아주 좋아했죠. 톰라이트의 기독교 여행. 저는 그것을 오늘날의 C.S. 루이스의 그 정도로 그 버전으로 생각하고 오늘날의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제 간사 시절에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톰라이트의 기독교 여행이 아닐까. 하여튼 그런 류의 책은 제가 좋아하고 했지. 전 세계에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 주저에 해당하는 정말 바울이 무슨 말 했냐 이런 거는 따라가려다가 약간 알듯 말을 듯하고 뭐 그렇게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구나. 꼬조님 혹시 톰라이트와 관련해서 무슨 사연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톰 들어보고 라이트 많이 들어봤지. 따로따로 많이 들어봤지. 아니요, 같이는 많이 들어봤어요. 같은 라이트로? 거기까지만? 네네. 오.
우리 희영 간사님이 저걸로 사역에 활용을 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도 이렇게 뭐 제대로 각 잡고 앉아서 읽어본 적은 없고 여기저기 워낙 톰라이트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모든 신학적인 요소들 안에 톰라이트의 생각들이 다 기초에 깔려 있다고 이제 알고 있어서 근데 이제 아무튼 집대성 그러니까 그 책의 기초가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곳에서 이제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 책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주저 시리즈는 너무 정말 엄두가 잘 안 나는데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네, 주저하게 되는데 진짜 막 몇백 페이지짜리가 세 권이니까. 현재까지 3권 나왔고 앞으로 이제 5권인가 6권으로 완성하려고. 네. 이를테면 변주가 없이 그냥 딱 정말 자기 생각이 기초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 노정문 목사의 책을 하나 추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서 한번 했나요? 하나님 나라 제자도? 한나라 복음과 제자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톰라이트 주의자는 아닌데 목회자로서 톰라이트의 사상을 충분히 수용해요. 달라스 윌라드랑 섞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톰라이트의 사상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생각할 때는 그 책을 활용하면 적당히 저게 수용됩니다. 어떻게 저걸 실제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잘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책도 추천합니다. 두 가지가 그 책은 장점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까 정말 어떻게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가 사실은 갭이 있거든요. 해보면은 있어. 어려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 되게 뭐 설득이 되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라는 거에 좀 이렇게 갭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갭을 실천적으로 극복할 뿐더러 이 한국인이 한국의 맥락 속에서 한국인의 정서와 그 신앙의 이런 것 결을 잘 이해하는 분이 이게 그걸 녹여서 써냈다는 점에서 그 책도 정말 대단한 책이고 사실은 주목한 사람은 주목하고 주목하지 않은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그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가 어쨌든 그 자체의 존재 자체로서 그 묵직한 그 의미를 가지듯이 그 책 자체도 사실은 이거는 시대가 변했고 드디어 이 결실이 맺히는구나라는 탄성을 주면서 지르는 거를 여러 번 목격했던 그런 좋은 책입니다. 네, 전 IBP 대표 그 정모세 전에 대표시기도 하셨고 노정문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 제목은 좀 오래된 느낌이지만 내용은 지난 20년 동안의 최신 신학과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충분히 숙고한 결과물이라 저는 이것이 바울이다와 함께 같이 가져가면 사역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네, 우리 복연 후원자분들께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지. 그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걸 또 심지어 노정문 목사가 기증한 책이에요. 나보고 전달하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복연이다. 써야지.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다랑어님의 이것이 바울이다 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